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르흐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른 자를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이른 자를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벌써 3월의 중순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었고 훈련도 임하고 계실 것이고 또 섬김도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모임도 이제 중요하고 또 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하나 놓쳐서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아직 사랑나눔 축제를 하려면 반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왜 전도 말씀을 하실까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전도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시기, 어떤 행사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그 결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마음 한켠에 복음에 빚진 그런 마음이 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또 직장 가운데 누군가를 전도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나 또 지인들을 품고 때가 되면 교회로 초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아마 다들 작든 크든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그리고 불신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지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전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5장에는 전도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이죠. 1, 2절에서 이 비유들이 주어진 배경이 설명되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께 몰려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그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고 불평과 비난을 했다는 의미인데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그 행태가 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원망거리와 비방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방하는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복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 불편한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설교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라는 두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이 사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 아는 질문이고 답변일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잃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잃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죠. 이를 바탕으로 잃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입시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잃은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누구나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내용을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별명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붙였죠. 이건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그보다 더 심한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별명을 예수님께 붙여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시고 같이 식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앞당겨 생칭하는 행위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서 14장에서 살펴봤듯이 전에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차지가 아니었죠. 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천국 잔치의 청함에, 그 잔치에, 그 식탁 공동체의 그 참여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거리와 먼 곳으로 종을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소경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초대해서 그 식탁 공동체 잔치 안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부감 없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들을 거부감 없이 진심으로 맞이해 주셨고 그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 나아오니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가렸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예수님께 불만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인간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인간이 이런 짓을 하네?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과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를 멀리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이들은 경멸받던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배척을 받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렸던 것이죠. 멀리했습니다. 교제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형태를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종교적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가렸듯이 오늘날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나 또 다락방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과 그 사람의 과거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 혹은 저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된다, 혹은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방식과 같은 방식이죠. 세상적으로 출세가 빠른 사람들은 줄을 잘 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싸인지 능력 있고 인기가 있고 출세할지,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를 알아보고 가려 사귀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다 싶으면 그쪽에 붙어서 줄을 섭니다. 인맥을 형성하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합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하면 뭐 좀 가볍게 만나거나 멀리 합니다. 그래야 출세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게 세상의 원리니까 다들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들은 티는 안 내도 그렇게 다 하죠. 그래야 이런 세상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만남과 교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결국 패거리 문화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파별이 생기고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정식,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진심으로 환영하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실은 예수님께 환영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영접해 주셨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살아가던 그런 원수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때문인 것이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없이 베푸시는 그 크신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8절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를 이루어서 받은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죄인 우리를 품어주셨고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큰 죄인도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면서 가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기에 우리도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이 필요한 그 자에게, 그분들에게 다가서고 그분이 다가올 때 또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런 자를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그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3절에서 말하는 비유라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를 뜻하는데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는 세 가지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하지만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유는 세 가지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15장의 비유는 동일한 형식의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잃은 것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동일한 주제의 관점에서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를부터 보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사람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지금 4절 후반절부터인데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없어지자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다 드디어 찾아내자 어깨에 메고 와서는 친구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잃었다는 표현은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완전히 바깥에 있는 내어 쫓긴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아직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들여두었다는 것은 그냥 내팽개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자가 조수나 또 동료 목자들에게 그 나머지 양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는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99마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닌 것이죠.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이 표현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찾는 자가, 주체가 목자라는 것이죠. 이 목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자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절 초반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성 단수인데 한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라도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을 기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 그 고발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너희 중에 양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보면 그들도 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구덩이에서 양을 건져내는 것처럼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확대해 보면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그 한 남자의 행동은 당시 누구나 공감하였던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아마 여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머리에 장식용으로도 꽂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그중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렸는데 10개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거든요. 이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은 초조하였을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인들은 잘 때조차도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빚을 갚을 때도 10드라크마만큼은 차압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들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 결혼한 여자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을 켰다는 것은 밤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낮인데도 집안이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서민들의 가옥은 창문이 없거나 또 있더라도 환기를 위한 조그만한 그 창고 구멍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 서민들의 가정에는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이라도 집안이 컴컴합니다. 어둡죠. 동굴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이 불을 켰다는 것은 그 집의 형편이 어떠함을 좀 보여주는 것이죠. 낮에도 물건을 찾으려면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집안이 어렵고 어둡죠. 또 가난한 집은 바닥이 흙바닥이겠죠. 우리처럼 이런 마루바닥이 아니지 않습니까? 흙바닥이니까 시골집의 흙바닥처럼 빗질을 하면 먼지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 많은 먼지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닌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갖 고찰을 마다하지 않은 목자와 같이 말이죠. 그러다 드디어 찾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비어 나오는 한 목자의 안타까운 심정과 한 여인의 그 마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명의 죄인이라도 끝까지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그 절실한 심정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십니다. 발견할 때까지 그들을 찾으십니다. 다른 이의 손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목자와 여인이 직접 찾아다닌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찾아낸 즉, 9절에서도 찾아낸 즉, 다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 찾아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찾아내겠다. 유대 입장에서 보면 땅끝이 우리 한국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오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땅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이었습니까? 갈대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상사를 하는, 우상 숭배, 그래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을 보십시오. 룻. 이방이,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죽기 직전에 택한 백성에게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때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집안이 막을 수도 없고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도 못 찾아내시는 것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강도라고 해서 못 찾아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방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열심에 우리는 먼저 찾아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자로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찾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한다면 쉽게 포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택한 백성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이 사로잡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그 통로가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아내었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라. 아멘.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냈을 때 정말 기뻐하죠. 얼마나 기뻤던지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하죠. 여기서 목자는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법과 이웃, 즉 공동체의 잔치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은 후에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나오는 한 드르캄을 찾은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르카물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도 혼자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 기쁨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이 기쁨은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가 기뻐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문의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려 들게 만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바깥 활동이 시작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장로 지역의 10%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안고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부지런히 찾는 목자와 또 여인의 심정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일 전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8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지역에 택한 백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악한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또 유라창과 주변의 상가들,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저기 건너편에 아파트도 가서 답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또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람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그 주일날 2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하는 전도였지만 8명으로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에 품었던 전도와 같은 마음을 혼자 하기 좀 부담스럽다면 함께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로 약속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꼭 참여하시고 혹은 개인적으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교회란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기도를 전도팀에 실어주시고 또 개인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또 전도에 동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라고 다들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실 텐데 다락방 모임을 할 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태신자를 품고 VIP를 한번 작정해보고 품고 기도로 이렇게 다락방 모임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들, 또 학교 동료들, 또 지인들, 이웃들 이름 적어보고 서로 이렇게 이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고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영혼들이 돌아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